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점심 드셨어요? 네. 아유, 젊은 어머니들 뵈니까 좋아요. 막 갑자기 막 에너지가 막 솟아나는 것 같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사랑하는 형제 교회 벨브 캠퍼스 사랑하는 부모님 함께 우리 어린이들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방법을 키울 수 있을지 서로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애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애들. 그래도 미국에는 애기들 많이 놓는 것 같아요. 몇 명이세요? 몇 명? 한 명. 또? 아우, 네, 박수. 박수. 와. 4명은 낳아야 돼. 4명은. 4명은. 저희 며느리도 4명 놓고 싶다 하더라고. 지금 셋이에요. 딸, 아들 3명. 근데 4명 놓고 싶대요. 아무튼 자녀들의 축복입니다. 오전에 말씀 다 들었죠? 사실 오전 시간도 1시간 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라서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인 거는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그 신앙의 기초를 다지 않으면 집이 다 무너지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인도 가서 인도 타지말 가보셨어요? 타지말 안 가보셨어요? 죽기 전에 가봐야 될 7군데 들어가요. 그 인도의 사자환 왕이 사랑하는 왕비 따지를 위해서 무덤을 지어요. 무덤. 하얀 대리석으로 무덤을 지었는데 그게 7대 불가사라 그러죠. 왜냐 둥근 돔으로 무덤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 하얀 대리석을 구하기 위해서 코끼리가 전국에서 코끼리가 하얀 대리석을 실어 나르고 한 2만 명이 그 공사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서 그 무덤이죠. 무덤. 타지마할이 무덤이에요. 그 대리석으로 지은 정말 아름다워요. 저도 여러 번 갔다 왔는데 그 대리석 타지마할도 만약 기초가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경고에 서는 거예요. 제가 레바논에 갔을 때 레바논 산에 올라가니까 백향목 있어요. 여러분 백향목 보셨어요? 여기 시애틀에도 있어요. 백향목은 이 솔방울이 하늘 향해 있어.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기도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방울이 위로 돼 있고요. 꼭대기까지 이렇게 쫙 뻗어 있어 위쪽으로. 그래서 그 백향목이 옛날에 이스라엘의 왕궁도 만들고 성전도 짓는 게 백향목이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 레바논의 백향목 나오잖아요. 저 직접 가서 봤어요. 봤는데 산 전체가 백향목 산인데 1000년 2000년 돼서 나무가 비바람 견디면서 견고해지는 거라. 그래서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산으로 밑에 굴러서 바다로 해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지었대. 성전을 짓고 했대 이스라엘에. 근데 그 좋은 백향목도 1000년 2000년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1000년 2000년 됐으니까 비바람을 견디면서.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기초가 안 되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반석 대신 예수님으로 기초공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 기초공사 잘 하셨죠? 아니 덜 됐어요. 기초공사 다 됐어요. 네, 이제 됐으면 이제 집을 짓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다 여기 한국 사람이죠? 혹시 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뭐 있어요? 얼굴이 비슷하니까. 그리고 또 뭐 우리 또 백인보다 결혼한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는 우리가 다문화가 많이 되니까. 근데 우리가 한국의 그 좋은 예절을 꼭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예절을. 여기다 일단 한국 사람이니까 뭐 한국 사람 아니어도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그 귀족 사회는 예절을 엄청 철저하게 가르쳐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동방예의지국은 아시죠? 여기 태어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태어나신 분 다 태어나서 건너오신 거예요. 그래도 한국말 다 알아들으시죠? 영어로 할까요? 오케이.
제가 해외에서는 다 영어로 집회하니까 90% 현지인들 집회에 항상. 그래서 한 달 내내 영어만 해가 한국말이 꼬부라져서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 어떤 데는 한 달 내내 영어로만 세미나하다가 한국 오면은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야. 내내 영어만 쓰다가 오면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잘하는 거 절대 아니고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좋은 예절, 특별히 우리가 동방예의지구 옛날부터 삼강오륜 군사부 일체. 군사부 일체는 아세요? 임금군 서성사 아버지 부에서 임금과 서성 아버지는 동일. 그래서 예를 갖춘다는 거예요. 항상 존경한다, 리스펙트한다는 honor, 리스펙트한다. 그 엘더를 항상 존경. 이런 그런 걸 우리가 많이 강조해서 삼가오 이런 걸 정말 좋은 예절을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 애들은 그게 다 무너졌어요. 동방예의족이 무너졌어. 삼강오류도 무너지고.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 애들 선생님을 때리고 초등학생 아이들이 하이스쿨 아이들이 선생님 교생나 선생님 치마 자르기 비디오 들어가 찍고 막 그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고 젊은 청년들이 지하철에 노인들을 학대를 하고 막 아무 이유 없이 막 때리고 예를 들어서 뭐 막 소리 막 지르고 이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좀 해 그랬다고 막 노인들을 때리고 어떤 애는 막 발로 걷어차 동생 떠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생은 담배를 피우니까 조그만 게 담배 피우지 말라 그래도 할아버지를 막 때리고 이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동방예의지구 한국에서. 이 책임이 누가 있어요? 학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부모님 책임이야.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가정교육, 예절교육, 뿌리교육 이런 거를 가르쳐야 돼요. 인성교육을 시켜야 돼요. 철저히 가정 공부는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인간이 안 되면은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돼요. 존경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인간이 되라 인간이. 그러니까 저희 딸이 하루는 엄마 인간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거야. 그래서 성품을 닮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잖아요. 매일 삶 속에. 그 뭐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 성품을 가르쳐야 돼요. 그럼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13장 말씀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래서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은 예를 갖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를 지키라는 얘기라. 어른들을 공경. 우리나라에 좋은 삼강오륜 그런 동사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무례히 행치 않는 거야. 예를 갖추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입었다면 이 사랑을 삶 속에서 예를 갖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사실은 동방 우리 한국의 어떤 그 효 사상이 기독교적인 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 어머니를 잘 돌봐야 부탁하듯이 그런 예를 갖춘 게 성경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무너지니까 아이들이 너무 공부 이렇게 위주하다 보니까 인성이 다 깨지고 예의가 다 깨지고 이거 상권이 다 무너지고 이 동방예의적인 나라가 이상하게 뒤죽박죽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에게 비록 미국에 살지만 그래도 아이들 예를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세계를 다녀보면요. 어느 나라든지 예를 갖춘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프리카 가도 다 좋아해요. 유럽 가도 다 좋아해요. 어느 나라든지 예를 갖추면 다 좋아하고 존경하고 리스펙트하고 오히려 더 내 자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앞으로는 이제 글로벌 시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세계 무대 나가게 될 때 그 한국에 좋은 예절을 갖춰서 나가면은 훨씬 품격이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가정교육을 시작되는 거예요. 이 교육이라는 것이 무슨 영어 단어 수학문제 풀어서 교육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삶이 교육이 되고 가정교육이 철저히 됐을 때 학교가 학교교육이 되고 교회에서 교육이 되고 사회나 사회교육 이게 전체가 어우러질 때 우리 자녀들이 전인교육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치중했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 어우러질 때 그래서 요즘은 그러잖아. 한 아이를 한 마을이 키운다. 마을이 이 사회 전체가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우러질 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서 사회에 필요한 인물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인물이 되고 구성원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이 되고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럼 아이들이 나가서 빛을 바라고 소금을 바라려면 그런 인기를 갖춰야 되는 거라. 아무리 공부자 똑똑해도 인기에 개떡 같으면은 설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철저하게 가정교육, 인격교육, 예절교육, 뿌리 이걸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저희 아들이 저보고
엄마, 엄마가 늙고 병들면 제가 모시고 살겠습니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3세예요. 아빠가 2세고 지금 시댁이 이민 온 지 75년 됐으니까 완전 미국 사람, 미국 사람. 이게 사고방식 미국 사람인 거예요. 완전 미국식인데 아니 어떻게 엄마를 모셔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완전 미국 태어나 자란 애가. 그랬더니 엄마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잖아요. 제가 저희 할머님을 92세까지 모시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아이 머릿속에 나이 들고 늙고 병들면 젊고 건강한 사람이 이게 딱 교육이 된 거라. 이 삶의 교육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아들 보고 야 엄마 늙으면 모시고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항상 모시고 사니까 이 아이 머릿속에는 내가 엄마를 이게 몸에 딱 배인 거예요. 딱 그래서 머릿속에 엄마가 늙고 병들면 제가 당연히 모시고 살아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내가 너는 그러고 싶지만 만약에 며느리가 싫다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미리 결혼할 얘기한대요. 근데 문제는 장인장모 모시고 살더라고. 여기 장인장 모시고 사는 사람 손 좀 들어봐요. 친정 어머니가 사는 사람 손 좀 들어봐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시자는 어려운 거라. 아무리 잘해도 어려운 거라. 그렇잖아. 우리 다 며느리잖아. 그리고 우리도 딸이잖아요. 그런데 시자는 어렵잖아, 그죠? 시어머니 하면 어렵잖아. 친정 어머니 다 벗고 있어도 편하잖아요. 결국은 지금 아들이 장이장과 같이 살고 있어요. 아무튼 저는 감사하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애기들 못 봐주는데 저희 사돈이 지금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지금 크리스마스 이게 지금 연휴라서 지금 저희 7명이 지금 저희 남동생 집에 있어. 남동생 집에 지금 다 모여서 7명이 대식구 내가 인구의 대이동이라 그래서 지금 아틀란타 다 가 있어요. 감사한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어른을 공경하고 리스펙트하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가르쳐야 돼요. 이게 어릴 때 가르치지 않으면요 머리 커지면 힘들어요. 우리 애기 몇 살이에요? 몇 살? 3살. 말도 알아듣잖아요. 지금부터 다 가르쳐야 되는 거라. 말 알아들었지, 그렇지? 너무 착한 애 다 앉아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이걸 가르쳐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애들 교육, 뿌리 교육. 제가 하루는 저희 딸 보고 흰머리 좀 뽑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다 뽑으면 대머리 된다더라고. 저는 흰머리 없는 줄 알았어. 근데 나이 드니까 흰머리 생기고 주름 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제가 할머니가 92세까지 저희 집에 사셔서 92세까지 미국에서 같이 사서 아틀란타에서 바느질을 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바느질도 못 깨서 근데 못 깹니다. 제가 지금 눈이 침침해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젊으시지만 다 우리 똑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저도 안 늙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눈도 침침해지고 흰머리도 나고 어때 저울 들으면 서글퍼 진짜.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다고 깜짝 놀랄 때도 있어. 거울 보고는 다 우리 똑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한 번도 말한 적 없는데 제가 모시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교육.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어릴 때 어른 숟가락 절대 숟가락 못 들게 했어요. 할머님이 이제 같이 집에 계시니까 할머님 숟가락 드시면 꼭 들고 그리고 할머니가 식사 끝나면 책상에 앉아서 기다리게 해서 식탁에서 못 떠나게 해서 항상 자리에 실제 그거 5분 10분밖에 안 돼요. 그거 있는다 해서 뭐 죽다가 살다 죽는 거 아니거든. 그거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어른이 집에 계신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명절 때 가면 어른 인사하러. 그러면 손님 오셔서 나가시면은 차가 떠날 때까지 세워놔요. 문 앞에 90도 각도로 인사하고 차가 지나갈 때까지 세워놔요. 그 실제 5분 안 돼요. 5분. 그 5분 쓰인다고 문제 뭐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지는 뭐 아니잖아요. 내 집은 손님이 이게 몸에 베이도록 흘려지. 몸에 베이도록 딱 몸에 그래 항상 90도 각도로 손님 갈 때까지 딱 손 들고 이렇게 그게 몸에 베이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희 아들이 한국에 가서 이제 한국 뿌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 인터넷에서 국회하고 KBS 방송국에서 하는데 사람들이 다 놀래던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났냐고 물어보더래요. 아니 미국 태어난 3세가 어떻게 이렇게 깍듯한 애를 갖추냐. 그래서 우리 집에 할머님이 계셔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역시 어른이 집에 계시면 좋은 점이 있어요. 물론 모시고 사는 힘들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우리 3대씩 살았잖아요. 3대. 저는 우리 4대가 살았어요. 4대가. 저희 할머님, 저희 어머님, 저희 딸 4대가 같이 산 거예요. 근데 그게 좀 힘든 점도 있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아이들 삶 속에 예절을 배운 거야.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 배우고 그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예절교육, 인성교육, 인간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뿌리교육을 꼭 시켜야 돼요. 뿌리교육.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한국 애들이잖아요. 물론 여기서 태어났죠. 그러나 뿌리는 한국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뿌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아틀란타 사는데요. 아틀란타가 좀 문제가 뭐냐면은 그 인종차별 심해요. 뭐 시애틀은 어때요? 인종차별 없어요? 없어요? 아유 할렐루야, 너무 좋은 데 사시네. 아틀란타는요 굉장히 심해. 왜냐하면 거기가 그 옛날에 KK단 아시죠? KK 백인 인종 우월주의가 바로 저희 동네 1시간 반 거리 있고요. 레드넥이라 그래서 백인 인종 우월주의들, 그리고 뿌리 그 배경이고 그래요. 그래서 흑인 종들 많이 쓰고 백인들 부자들 플랜테이션 막 해가지고 살고 그 백인 우월주의 이게 굉장히 강한 지역이라서 저희 동네에 제가 이제 애들 안전도 있고 교육을 위해서 좀 백인들 산 동네 이사를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스쿨볼 타고 가는데요. 아이들이 놀리는 거야. 막 눈 이러고 코 납작 막 치끄럼 막 이러면 놀리고 막.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놀림 나오면 엄마가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엄마 기분 나쁘죠. 그 애가 울고 집에 온 거야. 아이를 데리고 저녁에 딱 돼서 부모님 퇴근에 딱 찾아갔어. 가서 당신 할아버지가 이민 조금 먼저 온 거야. 우리 할아버지 조금 늦게 온 것뿐이야. What is different? 여 태어난 애 똑같은 미국 시민이고 너희도 미국 시민인데 그 우리 딸 보고 고백욕 한 줄이 그랬다는 거야. 너도 돌아가라 그랬어. 너도 고백욕 한 줄, 너도 돌아가라고. 그리고 너 여기서 살면서 인종차별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고. 그래서 웨스턴 스타일은 knowledge is power, 아는 게 힘이라 그래요. 근데 동양 사상은 모르는 게 약이라 그래요. 모르는 게 약이라 그래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알아야 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법정 통역을 20년을 했어요. 이게 통역하려면 영어 이제 법정 통역하는 게 아니라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통역하기 위해서 법 공부를 했어. 상법, 힘법, 상법, 민법, 형법, 이민법 공부를 쫙 했는데 보니까 이민법도 있고 그 인종차별법이 나오는 거야. 인종차별법 몇 조 몇 항에 당신 아이가 인종차별하면은 정규학교를 못 다니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은 내가 내일 아침에 교장선생님 찾아가서 이 애가 인종차별 발언했으니까 버스 안에 다 정인들이 있고 아들 남동생도 있었으니까 정인들이 세워서 내가 신고하겠다. 거의 반 협박을 했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백인들은요 세게 나오면 꼼짝 못해. 슬프게 나오면 짓밟아요. 여러분도 백인 사회에 살면 이해하시겠지만 세게 나오면은 절대 꼼짝 못해. 아주 세게 나오면 그 강한 사람들이 약해요. 그래서 딱 서먹어서 몇 조 몇 항 하면서 딱 서먹었더니 그제서 이 엄마가 정신이 들어가지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우리 애를 단둘이 하겠다고. 안 그런다 신고 바로 해서 이 애가 정경에 못 다닌다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스쿠버스를 탔는데 애가 딱 타면은 제 애들이 전부 다 우리 자문하면 다 목 날라간다고 다 학교 못 다닌다고 딱 내가 그 다음부터 애가 아주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이제 학교 다닌 거예요. 제가 아이를 딱 저녁에 얘기했어요. 너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 아이야. 그리고 너는 한국 부모의 뿌리를 가졌으니까 한국 아이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You are child of God.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당당하고 멋있게 나가야 돼. 기죽지 말아야 돼. 절대 기죽으면 안 돼. 여기 그래도 시애틀이 뭐 인종차별 없어서 천만 다행이지만 동부는 좀 심해요. 심하고 남부는 더 심해요. 오히려 이 웨스트는 왜 그러냐면은 아시아가 가깝잖아요. 여기는 9시간이면 가지 한국에. 우리 16시간 16시간. 우리 가려면 16시간 다이렉트로 넌스타 16시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좀 멀다 보니까 좀 인종차별이 좀 심해요. 특히 남부가. 그래서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종차별 벽이 있는 거야. 그 벽을 뚫고 나가든지 뛰어넘어야 돼. 안 그러면 이 땅에서 실패자가 되는 거야. 너는 하나님 자녀란 걸 가지고 당당히 가. 엄마가 뒤에서 다 밀어주지. 엄마 싸우는 거 봤잖아요. 그 백인 부모 앞에서 싸우는 거 딱 보니까 빽이 생긴 거야. 엄마가 딱 밀어줄 테니까 당당하게 나가라고. 그래서 아니 일국의 왕의 아들도 목에 힘주고 다 요새 보세요. 트럼프 아들 베런 목에 힘주고 막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완전 주가 된 주님의 자녀인 거야. 롤 오브 롤, 킹 오브 킹. 이런 분의 애들이 그렇게 기주가 됐냐고. 특히 한국에도 인종차별 당하고 그러면은요 그 얘기 해줘야 돼. 너는 만왕의 왕의 아들이야. 너는 만주 주님의 아들이야. 너는 기주면 안 돼. 목 힘 딱 주고
걸음걸이보다 달라요. 걸음걸이보다 쫙 가슴뼈 이렇게 다니. 그렇게 훈련 시켜야 돼요. 여러분 애들 혹시 학교에 인종차별 당한 애 있어요? 여기는 진짜 좋은 동네네. 아틀란타는 심해요. 엄청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은요. 저희 딸이 학교에서 오버롤 전체 1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카데미 리더십 뭐 엑스트라 커리큘럼 티처스 90 전체 10개 캐터고리 전체에서 최고점 받아가지고 3,201등을 한 거야. 그래서 성룡차를 선물로 받아서 포도 성룡에서 오픈카 선두부 쫙 달린 차를 선물로 받았어요. 고등학생이 16살에 차를 선물로 받은 거야. 포도 성룡사 그 딜러 갔더니 네 마음에 든 차 골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처음 마음에 들었는데 그 키 바로 딱 주더라고. 그래서 학교 전체 오버를 얘가 차 넘버도 1번을 주는 거예요. 얘가 차끌 가면 제 1등 주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차를 딱 파킹해 놓는 순간 밤 한 10시쯤 집에 들어와서 이제 파킹해 놓고 아침에 차 전체 쉐이빙크림 다 발라. 쉐이빙크림. 기분 나쁘다 이거지. 백인 동네에서 동양 애가 왜 차를 선물하는 기분 나빠. 차를 다 해놨어. 경찰에 신고하고 세차해서 보냈어요. 그 다음 날은 또 피나바로 계란을 차 전체 도배를 해놨어. 여러분 그런 거 안 당해보셨나 봐. 너무 좋은 동네 살고 계시네. 계란 차에다 다 뿌려놓고 피나바라 발라놓고 그리고 또 청소하고 또 경찰 신고했어요. 초록은 동색이에요. 신고해도 아무 그게 없는 거라. 그래서 내가 좀 강력하게 했어. 너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내가 이제 높은 데 슈프림 코드로 올라간다면 세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 경찰이 계속 밤에 순위를 하는 거예요. 밤에 저희 동네에 계속 도는 거예요. 한 달은 괜찮아서 한 달 조금 지나니까 차 전체에다가 미니 화약 이렇게 밟으면 팍팍팍 터지는 거 있어요. 조그만 화약을 차에다 다 뿌려놓은 거야. 얼마나 위험해요. 밟으면 불이 팍팍 터지는 거야. 그래서 딸에게 얘기했어요. 너가 이 땅에 살려면은 인종차별을 뛰어넘어야 돼. 아니면 벽을 뚫고 나가야 돼. 안 그러면 너는 이 땅에 실패자가 돼. 그걸 뚫고 나가야 돼. 그 정도로 인종차별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뿌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를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킹 오브 킹, 로드 오브 로드. 그 사람이 너 아버지야. 그래서 너 이름 부를 때도요. 지금도 공주마마로 불러요. 공주마마. 저희 딸 부를 때 항상 지금도 핸드폰에 공주마마 이렇게 적혀 있어. 그래서 딸이 대학교 갔을 때 제가 이제 집을 처음 떠났잖아요. 아틀란타에서 보스턴으로 가니까. 그래서 예쁜 카드를 30개를 사가지고 매일 손편지를 썼어. 성경구도 넣고 엄마 편지 쓰고 해가지고 엄마가 너를 기도하고 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지내라고 손편지를 써가지고 우표를 붙여서 한 달도 우표를 보내서 한 달 동안 학교에다가 예쁜 카드 30개 다 다른 걸 사가지고 그 카드가 이쁘니까 벽에다 붙여놓은 거야. 책상에 붙여놓으니까 My dear princess 이렇게 보내니까 친구들 와가지고 너 어느 나라 공주냐고 물어보더래. 어느 나라 공주냐고. 하늘나라 공주지 하늘나라 공주. 아멘. 자 그러면 공주 엄마는 누구예요? 공주 엄마는 뭐예요? 공주 엄마가 누구예요? 왕비. 여러분 왕비가 될래 무술이가 될래?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공주마마 하니까 저 생일 되면은요 퀸 에스더 제 이름이 또 에스더가 또 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리갈 네임이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항상 애들 생일 케이크에 퀸 에스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집에서 이래도 진짜 어느 나라 퀸이냐고 물어보더래. 퀸 에스더 항상 생일 케이크.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술가 되고 싶으면 애들은 무술이 종으로 취급해. 그러나 여러분이 왕자가 되고 왕비가 되고 왕이 되고 싶으면 애들을 공주로 취급하라. 왕자를 취급.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왕이 되고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항상 아이들 자부심을. 왜냐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래서 우리 노래 있잖아요. 왕왕왕왕 너는 왕자 하늘나라 왕자다. 공공공 공주다. 너는 하늘나라 공주다. 항상 그렇게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은 누구예요? 왕 중의 왕, 만주의 주, 자녀잖아. 그 우리는 누구야? 프린스 맞아요. 프린세스 그렇게 추리하라는 얘기지.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자부심 생겨서 셀프 컨피던스 기죽고 왕따당하고 지금 한국에도 왕따가 심각해요. 지금 청소년 범죄 학폭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거 뉴스 보셨죠? 이번에 그 서울대학원 몇 개 대학에서 학폭 있는데 대학 다 잘랐잖아요. 입학 못하게 다 잘라버렸어. 이제 그리고 연예인들 학폭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내려오고 막 사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런 거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 크리스찬 애들도 그런 학폭에 연루된 애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런 교육은 가정이 책임져야 돼요. 부모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라.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한번 보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 있는가? 전부 우리나라에서 상고 공고 가야 대통령이 된다니까. 자, 한번 봅시다. 목포 상고, 부산 상고, 대구 공고, 포항 동네 상고, 그것도 야간, 서강대 공대 1등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전직 대통령 보니까 사법고시를 10번을 해가지고 10번 재수에 붙었다는데, 그러니까 공부 못하면 그래요. 야, 너는 대통령 감이야 그러시면 돼. 그러니까 너무 공부에 목숨 걸지 말고 인격을 갖추면요, 공부 잘하는 사람 쫙 쓰면 돼. 여러분, 현대그룹 정주영이 공부 잘해가 현대그룹 회장이 됐어요. 회장이 되니까 아이빌리그 출신 쫙 밑에 참으로 두고 전부 정치위원들 갖다 놓고 스카이 출신 쫙 밑에 갖다 놓고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을 갖추면 돼. 리더십 있으면 돼. 공부 좀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너무 공부에 목숨 애 막 뛰어내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다리에서 뛰내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지금 심각하지. 입시 시즌 되면 또 그래. 지금 12월 달이죠. 입시 시즌 딱 대학 발표 나면요, 막 뛰어내려 애들이. 옥상에도 뛰어내려, 한강에 뛰어내리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근데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은 그래 뛰어낼 이유가 없는 거라. 인격이 갖춰지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왕의 자녀인데, 만왕의 왕이 내 아버지인데 뛰어낼 일이 뭐 있어요? 공부 좀 못하면 내 밑에 참모들 스카이 출신 갖다 놓으면 되고 아이빌리 출신 쫙 들이대면 되는데, 그런 자부심을 심어줘야 돼. 그런 책임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야. 한국 부모들이 좀 문제가 너무 공부에 목숨 애를 말라 죽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한국에서 한번 세미나 갔는데 되게 유명한 학교예요. 초등학교인데 한국 탑 1등 초등학교야. 수업을 영어로 해. 한국에서 수업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영어로 수업해. 영어로 수업. 그리고 교실이 미국에서 똑같아요. 아주 유명한 학교. 그런데 거기 가면 전부 우리나라 대그룹의 기업에 있는 손주들이 다 거기 와 있어. 삼성, 현대 다 들어와 있어. 제가 세미나를 갔는데 애가 학교 끝나면요 10개 가 10개 가요. 성마부터 수영부터 무슨 컴퓨터부터 피아노, 이거는 기본은 피아노, 바이올린, 발레 뭐. 애 죽인다 그래서 애 죽인다 그래. 애 잡는다고. 그거 좀 내버려 두고 놀으라고 나버려두라고. 그거 다 안 해도 되고 엄마가 즐겁게 놀면 돼. 해피하면 되는 거야. 엄마가 신나게 놀으라고. 근데 뭐 어디가 학원 가고 뭐 또 가고 뭐 주산 학원 가고 컴퓨터 학원 가고 피아노 가고 발레 학원 가고 뭐 수영 학원 가고. 애 죽이는 거지. 그 초등학생. 지금 이게 뭐 큰 애도 아니고 초등 1학년 애를 그렇게 잡는 거야. 오죽하면 어떤 부모 제인 컨설팅을 하는데요. 자기 소원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재벌인데 제발 하버드 하나 보내기 소원이래. 그러면 집 한 채 준대. 자기인데 따로 집을 또 한 채 준대. 왜냐면 그 하버드만 보내면. 그래서 제인데 찾아왔어. 어떻게 하면 하버드 보내줘 알레기다. 초등학교 1학년 지금 컨설팅 하고 있어. 그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애가 중요한 것은 하버드 가고 스카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가 행복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에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면은 밑에 참모 갖다 쓰면 돼요. 스카이 주신, 하버드 주신, 에빌리그 주신 갖다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성을 가져줘. 인성. 정말 인격을 갖춰야 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아이를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애를 키워야 돼요. 그리스도를 more like Jesus, to be like Jesus. 예수님을 닮은 애를 키우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먼저 그이나 그이를 구하면 이 모든 따라오겠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인격,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니까. 인격, 인품, 성품 그런 거 닮은. 그리고 우리나라 뿌리를 가르쳐야 되는데요. 자, 5대 궁궐 아는 사람 손 좀 들어봐요. 5대 궁궐. 우리나라 5대 궁궐. 한국 사람 맞잖아요. 그죠? 적어도 여러분 한국을 여러분 안 갔다 온 사람 손, 애들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 갔다 왔잖아요. 참고로 제가 저희는 지금 이민 온 지 75년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3세예요. 태어나고 살 완전 미국이에요.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데려다녔어요. 10년 동안 뿌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국을 10년 동안 여름 방학만 데려다녔어요. 가가지고 5대 궁궐 다 돌았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면은 공항선 있어요. 서울역에 내립니다. 1호선을 타시면은 시청역 앞에서 1번 출구나면 덕수궁, 덕수궁을 쫙 돌고 앞에는 광화문, 직진하면은 경복궁, 옆을 돌아가면은 경희궁, 뒤돌아가면은 창덕궁, 옆으로 가면 창경궁. 이게 한국 5대 궁궐인데 뿌리를 가르치셔야 돼. 적어도 한국인이라면은 그런 경제 자부심을 살아가서 아이들 한 번은 보여줘야 돼요. 저는 아이들 직접 데리고 궁궐 다 돌았어.
작년에도 우리 손주 왔을 때 경복궁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손주가 4살인데 아싸! 그럼 너무 좋아하더라고. 할머니 여기 왕이 살아서 왕이 그럼 왕이 어디 갔어? 그래. 왕이 무덤에 가야 돼. 무덤에. 왕이 어디 가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4월에 또 오면은 내가 덕수궁 가자. 덕수궁. 지난번 경복궁 갔으니까 너무 좋아요. 왜냐면 미국에 그런 본 적 없잖아요. 궁궐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 그런 좀 보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 3세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 아무리 미국에 해도 얼굴이 미국에서 바뀌진 않아. 여기서 문화를 미국 문화를 한다 해도 얼굴 색이 뿌리를 바꿀 수 없는 거야. 그런데 한국인의 그런 경제 자부심 심어주려면은 뿌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야.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요. 백인 애들이 막 이렇게 큰 소리 쳐요. 뭐 한국에 어디서 붙은지도 뭐 아프리카에서 왔나 그래. 아프리카에서. 한국을 몰라요. 뭐 한 거의 44년 전이니까. 그리고 뭐 노스코리아에서 제가 구분도 못하고 한국이 뭔지도 몰라. 지금은 뭐 K-팝 때문에 유명해졌지만 옛날에는 한국 자체를 모르니까 뭐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치는 거야. 뭐 미국은 뭐 거대하고 막 그래서 딱 얘기했어요. 야, 미국은 이제 1776년 독립을 했으니 영국을 독립했으니까 내년이 되면 250년이에요. 내년에 250주년인데 250년도 안 돼. 우리는요 반만 년 5,000 year 히스토리가 있어. 게임이 됩니까 여러분? 5,000년하고 250은 게임이 그 다음부터 입이 싹 들어갔어. 말 안 해. 5,000년에 250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자부심을 심어줘. 아이들이 글로벌 시대에 나가가지고 큰 소리 딱 I'm Korean American 긍지를 가지지. 그런 거 안 그렇게 놓으면 애들이 기 죽는 거야 미국 사람들이. 왜냐면 미국에는 키도 크고 멋있잖아요. 막 키가 180, 190 막 이러는데 기 죽으니까 그걸 다 심어줘야 돼 아이들에게. 너는 뿌리가 한국이야. 한국은 역사가 있는 나라야. 그래서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 뭐 때문에 애들 데리고 10년을 데리고 다녔겠어. 한국을 가서 궁궐 다 돌고. 자, 판문점, 땅굴, 임진각, 자유다리, DMZ 다녀온 사람 손정도 애들 데리고 애들. 한국 사람 맞죠, 여러분? 이거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핑계 대시면 안 돼. 왜냐하면 저도 우리 아이들이 3세고 50년 넘게 미국 사는 애들이고 다 2세, 3세들인데 저는 뿌리를 가르쳐 위해서 그 아이들 데리고 땅굴부터 다 갔어. 직접 제3땅굴. 자, 시작합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합니다. 8시 되면 도라상한 기차가 있어요. 그 기차는 도라선역에 내려. 그럼 제3땅굴 바로 가요. 거기 임진각 보여요. 그리고 올라오면 통일전망대 보여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차를 떠들면 자유의 다리 보이고, 그리고 DMZ 바로 앞에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판문점 미리 신고 가야 돼. 등록하고 판문점. 그러면 이렇게 나 막대기 건너면 북한이야. 칸막이 하나 다리 요리 건너면 북한이에요. 판문점 다 들어갈 수 있어. 미리 신청 다 들어가고. 또 미국에서 왔다면 영어로 브리핑 다 해줘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하버드 학생을 데리고 한국을 갔어요. 우리 투어하면서 이제 하버드 아카펠로 그 찬양팀을 데리고 투어를 갔는데 아이들 한 20명 정도 돼요. 저희 딸이 솔리스트였어요. 하버드 아카펠로 팀에. 그래서 한국을 방문 없이 데려가는데 제가 아이들 물어봤어요. 한국 가면 어디를 제일 가고 싶니? 리스트를 달라 그랬어. 제가 깜짝 놀랐어. 첫 번째 리스트가 DMZ야. 그래서 제가 미리 한 2달 전부터 다 칸택에서 투스타인데 얘기해가지고 브리핑 해놓은 거 다 스케줄하고 애들 신분 그냥 다 보여주고 하여튼 다 미리 자료를 다 보내서 했는데 육군한 5사단 13부대를 간택해 줬어요. 13부대 갔는데 그 가보니까 13부대가 바로 북한 바로 앞이야. 이렇게 딱 튀어나온 꼭지점인데 바로 앞에 사람들이 파트 일하는 게 다 보여. 그리고 문 열고 닫는 게 다 보여. 북한이 김일성 동상 다 보이고. 거기를 데려가 13부대 갔는데 거기 앞에 딱 서더니 아이들이 손을 향해 들고 막 울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남북 통일되도록 기여 도와주십시오. 울면서 기도해. 제가 왜 놀란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 한국 애들이 아니에요. 20명 중에 15명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미국 아이들이야. 한국엔 5명밖에 없어서. 근데 그 아이들이 북한 향해서 손을 들고 울면서 기도 하나님 남북 통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졸업하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남북 통일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라이저 시청하기 중요한 거예요. 아니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백인 아이들이 뭐 때문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겠냐고. 그 찬양하면서 우는 거예요. 남북 통일을 도와달라는 거야. 근데 적어도 한국에 피를 가진 아이들이 한 번도 안 갔다. 이건 부모님 책임이에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 왜냐하면 지금 세계에서 한 200개 국가 중에요. 분단국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독일 통독 된 거 아시죠? 동독, 서독 다 통일됐고
베트남, 월맹, 월남, 통일. 지금 갈린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이게 나 반으로 디바이드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데 나라가 찬 현실을 아이들 보여줘야 돼. 시청하기 쉽게 돼가. 적어도 한국을 갔다면 한 번은 갔다 오셔야 돼. 미리 얘기하면은요. 도라산 기차 타면 금방 가요. 서울역에 8시 출발. 저녁 끝나도 5시에 돌아오면 서울역에 도착해요. 5시 도라산 출발. 서울역 8시 출발. 기차 타고 금방 갔다 오는 건데 기차도 되게 멋있어요. 아주 예쁘게 막 장치에 모시게 했는데 애들 타고 놀이 가듯이 갔다 오면 되잖아요. 저는 제가 직접 다 데려가. 땅굴도 같이 갔다 오고 판문점도 같이 갔다 오고 임진과 저기 DMZ 직접 다 같이 데려다. 뿌리를 알아야 돼. 뿌리. 그런 것을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야 북한에서 뭐 인권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 근데 딸이 북한 인권을 논문을 써서 석사를 받고 북한을 갔다 오고. 그래서 지금 저희 딸이 이제 백악관 국무성 국회 이런 데서 정치적 일을 해요. 그런데 하면서 북한 인권에서 소리를 내게 되고 스피커를 내게 되고 그 팔리시 직접 만드는 애 국무성 백과 이런 데서 그 만들 때 북한을 그 저기 인권에 대한 걸 쓰게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직접 북한도 갔다 오고 말 안 해도 그걸 보여주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되겠다는 걸 제가 어떤 일 해야 되나 한국 코리안 윤백회 이런 데서 관심을 갖게 되고 링크라고 아시죠? 링크 그 노스 코리아 리버티 링크 그거 그런 데도 관여해가지고 같이 기도해 북한은 기도회도 하고 제가 한 번은 그 보스턴 갔을 때 저희 딸이 엄마 그 북한 기도에서 와서 좀 참석해서 가보니까 제가 너무 놀란 것이 반 이상이 외국 아이들이다. 한국 애들이 아니고 반은 한국 애들인데 반은 완전히 백인 애들 다른 나라 애들 와서 남부통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남부통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뿌리가 한국이라면 아이들 심어줘야 돼요. 뭐 정치적으로 떠나서 우리가 유니피케이션이나 이런 거 아이들 눈으로 시청시키면 우리 부모님이 책임인 거야. 자녀 관심이 없고 그러면 세계 국가 중에 분단권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들 나중에 세계 문 나갔을 때 너무 바보가 된 거야. 바보가. 자기 나라 처한 현지도 모르고. 그래서 한 번은 꼭 데려가실 부탁을 드려요. 한 번은.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 저는 세길조 하기 전에요. 대한민국을 다 10년 동안 순회했어요. 자, 인천 서울 출발합니다. 해서 인천 월미도로 가서 한 바퀴 돌고 대전 가서 엑스포를 돌고 대전 대덕 연구단지 돌고 전주 가서 비빔밥 먹고 전주 한옥마을 돌고 뭐 광주 가서 광주 5.18 기념관 돌고 목포 가서 목포 낙지를 먹고 순천 광양마을 쭉 해서 내려와서 김해 진해해서 마산을 해서 그제도 가서 대우 중공업 대우 배 만든 거 다 보고 부산으로 가서 부산 해운대를 한 바퀴 돌고 올라와서 울산 가서 울산 현대조선 현대자동차 다 한 바퀴 돌고 포항 가서 포항 제철을 돌고 대구 가서 대구 앞산공원 한 바퀴 돌고 올라오면 청주 해가지고 한 바퀴 다 돌고 강릉 가서 강릉 경보대를 돌고 원주 가서 원주 한 바퀴 돌고 춘천 가서 막국수를 먹고 용인 미소도 한국 미소전을 돌고 온양 가서 미소 온양 온천도 하고 전국을 다 전국 제주도까지 직접 다 데려다 직접 뿌리를 알아야 돼. 뿌리를 적어도 한국 아이라면은 한국의 어떤 그 민족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얼굴이 한국 애들인데 한국을 모르면 바보네요. 바보. 저희 손주가 지금 4세잖아요. 근데 한국말을 철저히 가르치니까 한국말 잘해요. 그럼 교회 가면은 아빠 친구들이 지금 30, 40대들이 한국말 못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4살짜리 산주가 삼촌 한국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왜 한국말 못해? 이런 거야. 얘는 더 어리고 4세인데도 한국 동화책을 다 읽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한국인의 얼굴을 가졌다면 한국을 모르면 수치스러운 거야. 영어는 여기는 미국 거지도 영어 하잖아요. 영어는 다 하는데 한국 얼굴을 가지고 한국을 못한다는 거는 애들이 커서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대 아이들이 자기들 한국말 못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돈 보고 교회 끝나고 영어를 한국말 클래스 좀 해달라 그런대요. 한국말 왜냐면 교수 출신이니까. 그래서 예배 끝나고 그 젊은 청년들 아들 친구들 모아가 한국 클래스를 하는 한국 클래스를. 왜냐면 지금 나이 30, 40대 한국말 못한 걸 부끄럽게 지금 느끼는 거예요. 지금 와서. 영어야 못한 사람 어디 있어요? 영어는 다 잘하지 누구든지. 근데 한국의 얼굴을 가지고 한국말 못하는 거는 한국 문화와 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하고 갭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부모들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이 백인 문화 속에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저도 오래 살았지만 그 문화 속에 완전 되기 힘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를 알고 하려면 아이들과 갭을 줄이려면은
한국 문화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름 방학에 아이들 데리고 한국을 가신다면은 적어도 한 번은 5대 궁궐을 도시고, 그거 도는데 이틀이면 다 돌아요. 이틀이면 충분히 5대 궁궐 다 돌아요. 그리고 웬만한 데 다 프리입니다. 프리. 창덕궁만 돈 조금 내고 다음에 다 거의 프리니까 한 바퀴 딱 돌고, 도라상가 기차 타고 임진각 땅굴 한 바퀴 돌고, 그거 하루 이틀이면 다 갔다 와요. 아침 8시 출발해 8시 들어오니까 하루만 갔다 오고, 판문점은 따로 예약하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한 며칠이면 다 돌 수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살아도 앞으로 세계 무대 나가야 될 때 코리안 아메리카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앞으로 이 사회에서 뭘 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된다 거지. 따로 뭐 해라 뭐를 안 해도 자기들 눈으로 보고 듣고 오면 내가 뭘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번 여름에 오실 계획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름에 오실 분 여름에 내가 전화번호 드릴 꼭 연락하는데 덕수가 모셔갈 테니까. 내가 7, 8월에 한국에 있어요. 해외 계속 있는데 7, 8월은 아마도 있을 것 같아. 지금 1월부터는 지금 계속 해외 나가요. 1월 달은 필리핀, 2월 달은 호주, 3월은 우즈베키스탄 계속 나가는데 아마 여름에 있을 거니까 전화번호 드릴 때 오시면 내가 덕수궁을 모셔갈게. 덕수궁. 적어도 아이들에게 뿌리를 꼭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이 땅에서 정체성에 혼란이 없어.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이 정체성 혼란이 많이 와. 왜냐하면 자기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 문화 속에 미국 영어도 하는데 얼굴은 한국이에요. 부모님은 대화가 안 돼. 백인들은 자기를 백인을 취급 안 해. 미국 사람 취급을 안 해. 코리안 아메리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컬처럴 샥 개입 때문에 혼란이 많이 오는. 그런데 그런 걸 확실히 심어주면은 자신감이 있으니까 네가 뭐라도 나는 끄떡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확신이 없으면은 혼란이 오더란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이 특히 2세, 3세 아이들이 그런 혼란이 와서 아이들이 마약이나 깽단이나 그런 데 많이 빠지고, 저희가 청소년 목회를 오래 했거든요. 청소년 뉴욕에서. 그럼 KP에서 KP 아세요? 뭔지 모르시구나. 코리안 파워 깽단 이름이에요. 깽단 이름. 이게 한국 깽단 이름인데요. 요 귀 밑에나 어디 이마에 3개 KP라고 자기들끼리 알아. 뉴욕, 시카고, LA 다 있어요. 조직들이. 그 목사님 아들도 연루돼가지고 심각한 사건이 있었어. 실제로 뉴스까지 나고 막 시끄러웠는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남의 일이. 저희 교회 아이들 인볼브 돼가지고 제가 밤새도록 보초서 그랬어요. 왜냐면 저희 청소년 목회를 했으니까. 애들이 모여가지고 당구장에 모여가 밤을 새우고 학교도 안 가고, 학교에서 노티스 오는 거야. 일주일도 학교를 안 나왔대. 근데 엄마도 보면 아침에 학교를 봤어. 애는 학교를 안 가. 뒷문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그 한국 유학원 애들 있잖아. 그런 집에 모여가지고 노는 거야. 그리고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하고 마약도 이렇게 막 하는 거. 그리고 밤새도 놀고 학교도 안 가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깽단 애들 우리가 사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저희가 다 뉴스페이스 하면서 다 겪은 일들이니까. 왜냐 그런 혼란이 오니까 마약에 빠지는 거야. 그리고 깽단에 가면 어리 있잖아. 어리. 그러면 이제 거기 십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시애틀은 좋은 도시네. 그런 거 잘 모르시는 거 보니까 정말 좋은 도시예요. KP도 모르시는 거 보니까 정말 좋은 도시예요. 코리안 파워 이래가지고 막 깽단 이름이 코리안 파워 있어. 큰 대도시 다 있거든요. 그 아이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네가 코리안 아메리카 확신을 심어주고 하는 자는 심어주면은 그런 자부심이 있으면 마약 빠질 필요가 없는 거야. 셀프 컨피던스 스트롱하면은 그까지 그 친구들 놀려도 아이까지 그거 발로 차면 돼.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소심해지고 마약에 의지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여러분 티네이저 특히 조심 잘 살피셔야 돼. 애들이 그런 정체성 혼란이 와서 혼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꼭 뿌리 교육, 국가관을 심어주고 뿌리를 심어주고 인성 교육. 그래서 적어도 한 번은 데려가서 투어를 하는 게 좋아. 전국을. 정말 대한민국 아름답거든요. 물론 시애틀도 아름답지만 한국은 아기자기하고 예쁜 거 요즘 엄청 잘 돼 있어요. 깨끗하고 정말 정말 이뻐요. 특히 가을에 가면 진짜 이뻐요. 가을에는 정말 나무들이 낙엽지고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아이들 좀 그런 거 좀 보여주는 게 정말 필요해요.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코리안 아메리카 자부심이 엄청 강하더라고. 한국이 정말 아름다고 좋은 날 이게 긍정에 있어서 얘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오는 게 맨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한 번씩 오면 돈이 왕창 깨지니까 이제 그만 좀 오라는데, 또 작년에 또 딸이 왔다 갔는데 내년에 봄에 또 아들이 또 온다지. 오면 7명이야, 7명. 식구가 7명이야. 그리고 또 가을에 또 작은 딸 온다지.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이. 왜냐 그거 심어주니까 자꾸 너무 좋으니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이들 심어주셔야 돼.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야. 마들 칸츄리. 바뀌지 않는 거예요, 마들 칸츄리. 그걸 꼭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꿈을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망하려면 자식아 그래, 망하려면 자식아 그래. 자식이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망하려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 아들이 한림을 합니다.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하이스쿨에서 3,200 춤대에서 1등 하나예요.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JYP 오디션을 통과한 아이예요. JYP 아세요? 박진영 소속사인데 그 옛날에 원더걸스, 유명한 원더걸스, 그다음 2PM, 2AM 출신 B 소속사였고, 유명한 소속사, 유명한 거기 아들이 통과했어요. 키가 183, 그리고 프로 운동선수야. 저희 아들은 펜싱 선수로 미국 국가대표예요. 펜싱 선수 올림픽에 뽑혔어요. 완전 프로 운동선수. 몸매 되는 거, 운동선수니까 가서 왕자 쫙 새겨지고 키가 183에다가 인물은 나중에 인터넷 쳐보면 알아요. KBS, MBC, SBS 세 방송국에서 탤런트로 요청을 했어. 그리고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할아버지가 75세 솔리스트를 하죠. 성가대 솔리스트 하죠.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타고난 목소리인 거야. 그리고 춤은 전교에서 1등 했잖아요. 그러니까 JYP 어디를 딱 보더니 일단 키 되고 비주얼 되고 목소리 타고났고 춤 되고 몸매 되고 월드스타 B로 만들어주겠다. B, 제2의 B로. 그래서 오디션을 통과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원더걸스하고 2PM, 2AM 출연료 받고 있는데 출연료 있고 하루에 8시간 졸려, 8시간을 매일. 딱 보더니 엄마 이거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왜냐 미국 사람 아니잖아. 완전 자유로운 영혼이잖아. 그거 가서 딱 매일 하루 종일 그 훈련 못 받는 거지. 한국 애들이 같이 엮여가지고 자기는 아니라고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그런 공부해야지. 한국 미국을 데려갔는데요. 그러니까 키도 그렇게 크고 춤도 추고 하니까 춤을 1등을 하려면은 춤을 얼마나 췄겠냐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엄마 속을 많이 썩였다는 얘기예요. 그냥 춤을 한두 번 춰서 1등을 하겠어요? 미국 대학교 전체에서 춤대 1등 하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을 썩였냐. 왜냐 아들이 중학교 때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울분을 엄마한테 터뜨리는 거야. 화가 나면 막 벽을 쾅 치고 발로 문자를 걷어. 중학생 여기 있어서 죄송하지. 몇 학년이에요? 너무 어리게 보이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눈이 침침해지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오래 살면 다 아름다워 보인다잖아. 아들이 12살 때 아빠가 집을 나간 거야. 그러니까 그 울분을 10대잖아. 10대. 여러분 10대는 시한폭탄이야. 어디 털지 몰라. 그래서 사고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 아빠도 없지. 그러니까 12살 한창 그 티네이저 이제 막 힘들고 호르몬이 막 나오고 막 그럴 때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12살 남자나 12살 폭탄이야, 폭탄.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밤만 되면 울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억울해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밤마다 울었어요. 하다도 우니까 이 아들이 우는 걸 봤어. 하루는 어머님 제가 나중에 커서 우리 어머님이 저를 키운 데서 부끄럽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 속썩이시면요 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효과 있어요. 확실히. 제가 오죽하면 이런 시를 썼어요. 주님 내가 얼마나 울어야 이 눈물이 마르겠습니까? 얼마나 울어야 이 눈물이 마르겠습니까? 그런 시를 다 썼어. 진짜 많이 울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때로는 때려치우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수도 없이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중에 철이 들고 나서 손을 꼭 잡더니 하는 말이 엄마가 도망 안 가고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그러더라고. 도망 안 가서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하루는 아들이 이런 얘기 했어요. 엄마, 누나가 불면증이 생겼다는 거라. 왜 그런지 난 불면증인지 몰랐어요. 나는 일 갔다 오면 너무 힘들어서 자니까 몰랐는데 누나가 밤만 되면 엄마 도망갈까 싶어서 보초를 썼대. 보초를. 가슴 아픈 얘기죠. 14살 딸이 14살, 12살, 10살인데 엄마가 도망을 가면 아빠는 집 나가고 없고 자기가 동생들 지켜야 되는 거라. 14살 애가 동생들 봐야 되니까 엄마가 도망갈까 싶어서 밤에 잠을 안 자고 엄마 자는가 도망가 보초를 써요. 그래서 잠을 계속 못 자다 보니까 불면증인데 아들이 그 얘기를 아들이 엄마 누나가 왜 난 아들이 불면증인데서 그냥 불면증인 했더니 엄마 진짜 왜 이유가 그래 뭔지 아냐고 하루는 말해 주는데 사실은 누나가 엄마 밤마다 보초 쓰느라고 잠을 못 자서 그래 불면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10대를 지나면서 정말 겪을 거 다 겪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들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인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펜싱 했다 했잖아요. 펜싱. 여러분 펜싱 아시죠? 한 1m 간격이에요. 거기다가 10m 날아가서 상대를 공격해서 이렇게 칼로 탁 찌르는데 정신 집중 안 하면 찔려요. 금메달, 은메달이 0.1초 차로 갈라져요. 지난 프랑스 올림픽 때 제가 그때 올림픽 때 프랑스에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활, 총, 칼 금메달 휩쓸었어. 금메달 안 보셨어요? 자, 오로지 기도 말씀만 전념하시느라고. 이번 선모 올림픽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총칼, 활, 사격 금메달 확 휩쓸고 양궁 쫙 휩쓸고 그리고 총칼, 활 그다음에 펜싱 금메달 휩쓸어가지고 금메달 그걸 해가지고 8인가까지 올라갔잖아요.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게 섬세한 거예요. 섬세. 왜냐하면 아주 정확하게. 그래 사격 금메달. 그다음 양궁 정말 0.1mm라도 탈락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다 10점으로 가니까 양궁 금메달 휩쓸고 펜싱도 상대를 공격할 때 내가 집중이 안 흐트러지면은 찔려요. 그러니까 계속 집중해야 돼요. 집중. 이 집중 훈련이 계속 훈련이 되니까 책으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 훈련된 집중이 책으로 딱 하니까 다른 친구 10시간 공부할 때 3시간만 해도 책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버려요. 집중력 훈련. 이게 아이들이 운동하면 굉장히 좋은 점이요. 운동을 통해서 신체 단련도 되고 사회성도 개발이 되고 다른 친구들 배려를 약간 배우면서 집중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딱 되니까 책을 쫙 보면 책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봐. 압sorb 돼 완전. 그럼 시험 치면 책에 나온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춤추고 놀던 애가 졸업할 때 하이스쿨 졸업할 때요 평균 점수 99.9로 졸업했어요. 그 어떤 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춤추고 놀던 애 어떻게 평균 점수 99.9로? 그러니까 이 펜싱 하니까 운동하는 집중력으로 책으로 가니까 그게 집중이 되더라고요. 결국 그게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속 쓰이고 눈물 콧물 빼던 아들이 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외교사 하는 전액 장학금 받고 19살에 미국 외무고시를 통과하고 전 세계를 돌면서 정치적인 훈련을 받고 한국말,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히브리, 터키 6개월 능통하게 해요. 저희 아들은 터키에서 2년 동안 터키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쳤어. 그런데 터키 말로 영어를 가르쳤대. 터키 말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터키에 태어난 줄 알아요. 제가 터키 아들 있을 때 우시악 대학에 갔는데 그 총장하고 교수를 다 만났는데 얘가 네이티브를 하네. 네이티브로. 그냥 여기서 태어난 줄 알았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속썩인 아들도 하나님 변화시키면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그렇게 속 안 썩이시잖아. 엄마 아빠 다 있잖아요. 저보다 훨씬 좋은 환경인 거라. 저는 남편도 없이 혼자 제가 잘 키웠거든요. 훨씬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애들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애들 막 뛰어다니면서 깨우고 학교 이제 보내고 집안 대충 이렇게 치워놓고 나가서 일해. 하루 종일 가서 일하고 저녁 때 오도록 밥술 좀 꼽아놓고 저희 아이들 운동선수여서 3명이 다. 큰딸은 다이빙 선수, 기계조조 선수, 학교 대표 선수. 그리고 아들은 육상 선수, 펜싱 선수, 막내는 육상 선수, 배구 선수. 다 학교 대표 선수 전부 다 캡틴이었어. 그럼 저도 가서 치얼리더. 운동선수 자녀들 손 들어봐요. 운동선수. 엄마 그 애는 몇 학년이에요?
배구? 엄마 치어리더 안 해요? 치어리더? 저는 제가 치어리더에서 10년 동안, 왜냐면 딸 4년, 아들 4년, 막내 4가 2년 겹쳐지니까 10년 동안 제가 치어리더 대장. 제가 치어리더 잘해요. 이게 LION 짝짝짝 LION 짝짝짝 막 춤추면서 막 이러면서 쿵쿵쿵쿵 막 하도 운동 게임가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애가 졸업했는데도 이메일이 와. 야, 너가 없어 우리 학교 게임 지니까 너 와서 치어리더 좀 하라고. 그러니까 와서 치어리더 하고 애들 게임하면, 이 게임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학교만 안 하잖아요. 여기 이 동네 갔다 저 동네 갔다 이 동네 막 돌면서 뭐 타코마까지 갔다가 뭐 다른 주로 갔다가 막 넘어가서 경기하면 밤 11시 12시에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게임 갔다 오면. 그럼 그때 와서 애들이 피곤하니까 자고 있는 거야. 자, 내일 시험이야 시험. 내일 시험이야 시험. 또 한 3년 또 자고 있어. 야, 내일 숙제 마감날. 숙제 마감 안 가면 감점된 거 아시죠? 점수 야, 그럼 내신 떨어지잖아. 내일 숙제 마감해 빨리 끝내. 하다가 3년 또 자고 있는 거야. 왜냐, 셋 다 운동 선수니까 피곤해. 그럼 밤새도록 보초로서 해요. 제가 보초로서 새벽 2시까지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가서 새벽기도 갔다 애들하고 보내고, 그리고 애들 이제 보초 쓰는 동안에 제가 이제 서류 정리, 내가 비즈니스를 했으니까 서류 정리하고 밑반찬 만들고 빨래 돌리고 집안일 해야 되잖아요. 살림을 살아야 되니까 잠이 항상 하루에 3-4시간 자요. 3-4시간. 너무너무 잠이 부족해서 어떤 날은 차 운전하고 오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하이웨이에 차 대놓고 자다가 경찰에 와가지고 너 지금 뭐하고 있냐고, 술 마시냐고. 술 안 마셔. 너 왜 그래? 위험하니까 가자고. 경찰이 에스코트해서 집으로 오는 거예요. 경찰.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졸리니까 뭐 눈 운전하면 눈 감고 가는 거 지금. 경찰이 에스코트 한두 번 했어. 그러니까 항상 잠이 부족하는 거예요. 제가 친정 어머니가 그 말씀 드렸어요. 어머니, 너무너무 잠이 부족해가지고 한번 원 없이 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4시간 자요. 3-4시간. 저희 어머님 말씀, 죽으면 영원히 잘 것이야. 살아있을 때 열심히 하라고. 아직도 안 잊어버려. 죽으면 영원히 자는데 뭐 그렇게 잠에가 다 그래 목숨 거느냐고. 죽으면 영원히 자니까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살아라고. 애들 쳐다보면 열심히 살아라. 지금도 생각하면서 혼자 웃어요. 지금 원 없이 자도 돼. 아무도 얘기할 사람 없어요. 밤새도록 자도 아무 얘기 안 하고 하루 종일 자도 아무도 얘기 안 해.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잠이 부족하고 정말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엄마의 기도를 듣고 애들 변화시켜 주시는 거야. 사람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꿀 수 있더라는 거예요. 좀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새로운 힘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비는 것은 부모님 책임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망하기 원치 않는다면 희망을 심어줘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말씀드린 대로 한가닥 하잖아요. 춤추고 놀고 운동하고. 얼마나 잘 놀았으면은 파티마다 다 불려다녀. 생일 파티마다 다 불려다녀. 생일 파티마다. 요즘은 결혼식에 사회 보러 다녀. 결혼식에 유재석처럼 결혼식 사회 보러 불려다녀. 지금은 하도 춤을 잘 추니까 사회 딱 보고 춤을 리드해야 되잖아. 결혼식 끝나면은. 지금도 계속 결혼식에 불려다녀요. 사회 보러.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했던 아들이 하나님의 변화시키니까 새로운 인물로 바꾸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도 여러분 딸도 하나님 바꾸시면 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은 바꿀 수 없어도 하나님 바꿀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아들이 그렇게 속썩일 때도 항상 아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 너는 천재야 천재. 어떻게 공부를 하는데 A를 다 받냐. 너는 진짜인가 봐. You are genius. You are so clever. 막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기가 막히잖아. 자기가 지금 춤추고 놀고 있는데 엄마는 매일 천재라 그러니까.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제가 천재인가 봐요. 제가 지금 하버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버드 도서관에서요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어머님, 제가 천재인가 봐요. 여러분 자녀가 천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병신 됐으면 좋겠어요? 너는 도대체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공부 못하고? 누구? 엄마 아빠 닮았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절대적 언어를 조심하세요. 너는 축복의 통로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I'm so proud of you. 그래 제가 아들이 그래 속썩일 때 지금 속썩이는 전제 놓고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항상 아들에게 I'm so proud of you. I love you. Whatever you do, wherever you go. I'm always trust you. 예쁜 카드에다 항상 써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하나도 안 버렸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걸 모아가지고 앨범을 만들어놨어요. 앨범을. 조심하셔야 돼요. 애들 다 기억하고 있는다니까.
한 번은 제가 아들하고 전쟁이 터졌어. 왜냐하면 이제 힘들던 10대니까 막 폭탄이 터지고 막 하잖아요. 시한폭탄 터지고 할 때 한 번은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집 나간다 그러고 막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속상하잖아요. 힘들이 엄마가 혼자서 애를 키우고 있는데 저렇게 폭발하니까 속이 상해서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서로 안 하고 지내니까 냉기가 돌아. 냉기 아시죠? 집안에서 한 집에서 말 안 하면 서로 냉기가 막 도니까 찬바람이 쌩쌩 지나가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누가 져요? 부모가 져야지. 그런데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1988년 5월 10일 텍사스의 아침 탁 내려가는 거야. 그날 태양이 솟아나면서 엄마는 진통을 하고 병원을 갔는데 그 고통과 진통 속에서 내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슬픔이 사라졌다. 막 써가지고 애가 태어난 날을 막 글로 쓴 거야. 우리 목사님이 국문과 출신이라 국문과 제가 지금 목사님 주름 잡고 있어요. 저는 국문과 출신 아니지만 시인으로 등단해서 80년 시인으로 등단해서 시집을 3권을 냈고요. 제가 쓴 시가 우리나라 가곡으로 나와 있는 청보리밭이 제가 쓴 곡이고 성가곡 중에 내용은 기쁨의 성가곡을 제가 쓴 곡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나하고 이름 똑같은 사람이 가곡 썼던데 그 나냐? 그래서 내가 쓴 건데 우리나라 가곡 중에 있어요. 제가 시집을 3권 내고 시를 500편 쓰고 수필을 300편 쓰고 제가 한국문인협회 회원이고 국제폐학을 회원인데 우리 목사님 국문과에서 기가 팍 죽었어. 저 국문과도 아닌데. 그래서 편지를 쫙 써내려 그날 그 텍사스의 아침을 기억해서 쫙 써내려가면서 5장 써 5장을 제가 책상에 갖다 놨어요. 그 편지를 학교 가서 보고는 막 울면서 답장을 썼더라고. 자기 생일 모르는 애가 있어요? 다 알잖아 애들이. 그 엄마가 상고를 겪으면서 그 고통 속에 그 애를 태어나 했던 그걸 잊을 애가 아무도 없어. 그 자식이라면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막 울면 답장을 썼어요. 그러면서 제 침대 갖다 놔서 번 일어나서 엄마 미안해요.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가 힘들게 우리 키우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엄마 나도 너무 힘들어. 나도 너무 힘들어. 아빠는 집 나가고 없지. 엄마는 여자지. 누나도 여자지. 동생이 다 여자만 있고 남자는 자기밖에 없는데 자기가 이 집의 가장이에요. 가장. 내가 힘든 걸 다 해야 되고 모든 걸 내가 다 해야 되는데 너무 그 짐이 무거워서 그냥 던져버리고 싶었다는 거지. 그래서 집 나가고 싶었다는 거라. 그래서 엄마 나도 힘들어.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엄마 아들이 힘든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힘든지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엄마가 혼자 키우고 있는데 죽도 나가서 일하고 애들 키우는데 네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엄마 나도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서 그 편지를 써서 그걸 보는 순간 아, 내 아들이 정말 힘들었구나. 그래서 막 끌어안고 둘이 울면서 밤새도 울면서 미안하다고 서로 미안하다. 엄마 내가 속속에서 미안해. 나는 내가 너를 몰라줘서 미안해. 네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끌어안고 둘이 밤새도 울면서 화해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너무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속썩이면요 편지를 쓰세요. 편지를. 애 태어난 날 엄마들 다 기억하시잖아. 그날 편지서 그 효과 있어요. 제가 지금 19년 서 먹었거든요. 엄마들 다 효과 너무 효과 있게 너무 내가 엄마들 애 속썩이면 애 태어난 날 기억한 거 생일로 편지를 써가지고 수락해요. 그 편지면 애를 다 울고 다 잘못했다도 미안하다고 다 얘기하는데 아주 100% 효과 있어요. 최고 특효야 특효야. 여러분 자녀들 속썩이면요 꼭 한번 써먹어 보세요. 생일날 그 아이 생일날을 기억해서 편지를 쓰세요. 그리고 아이들을요 데이트를 하셔야 돼. 저는 이제 새 아이기 때문에 아이들 서로 경쟁하잖아요. 엄마를 독차지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한국 갈 때요 한 명씩 데려갔어요. 한 명씩. 왜냐 한꺼번에 가면 일단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도 힘들고 너무 힘드니까 한 명씩 데려가서 한 달을 같이 지내. 한 달을 같이 전국을 또 전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문점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을 다 10년 동안 한 명을 독차지하는 거라. 그러니까 아이도 자기 마음속을 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아이가 시간 함께 보내고. 또 어떤 엄마들도 물어봐. 아, 저 엄마 팔자 좋다. 먹고 놀고 할 일을 저 지금까지 대학 졸업을 지금까지 풀타임 일한 엄마예요. 44년 동안 한 번도 쉰 적 없어. 풀타임 일한 엄마입니다. 그것도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면서 일한 엄마예요. 그러나 그 시간을 쪼개서 아이들 인베스트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시간을 다 줄이고 여름 한 달 시간을 내서 함께 여행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휴가를 다 그때 모아가지고 일한 엄마예요. 집에 논 적 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 완전 풀타임 일한 엄마예요.
그래서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그 아이 마음속에 있던 얘기 그 서로 풀어가면서 여행하면서 한국 뿌리도 가르치고 서로 대화도 하고 시간을 갖게 되니까 친근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속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자기가 형제도 있을 때 할 줄 못했던 말 풀어놓고. 그리고 이제 외국에 한국에 안 갈 때는 데이트 신청을 해요. 예쁜 카드를 꼭 사셔야 돼. 왜냐 애들이 굉장히 민감하거든. 아니면 만드셔도 돼. 예쁜 카드. 요새 뭐 크래프트 사업가 많잖아요. 그 만들어가 예쁜 카드에다가 몇월 며칠 몇시 날짜. 뭐 이탈리안 좀 이탈리안 올리브 가든 가고, 뭐 차이니즈 좀 차이니즈 가고, 일본 일본. 그러니까 자기가 애가 좋아하는 음식 식당을 미리 정해요. 그리고 이제 식당 가서 밥을 먹고 배가 불러야 돼 일단. 배를 불리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애가 좋아하는 거 영화를 좀 같이 영화를 가고 뮤지컬 좀 뮤지컬을 가고 아니면 또 애가 뭐 스케이트를 좀 같이 스케이트를 타고 애가 좋아하는 것을 그날 액티비티 하는 거 토요일 같은 날 그래서 뭐 영화를 같이 가든지 뮤지컬을 가든지 아니면 뭐 아이스케이트 가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딱 데이트 신청해가지고 미리 몇 주 전에 딱 그날 날짜를 세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올리브 가서 밥을 우아하게 먹고 둘이 같이 가서 아이스케이트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고 풀어가면서 애들 친근해져. 대화가 필요해. 대화가 절대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이요 엄청 예민하잖아요. 이 문화적인 갈등이 심하거든요. 아무리 부모님이 영어를 잘한다 해도 그 아이들 속까지 영어 문화가 이해되기 힘들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 태어나고 자라도 저희 애 아빠도 2세인데도 이해 잘 못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이 눈높이에서 얘기하셔야 돼. 아이 눈높이에서 내 눈높이가 아니고 아이 눈높이에서 얘기를 하셔야 돼.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희 아이들을 항상 이렇게 뮤지컬이라든가 오페라 이런 거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음악회 이런 거. 왜냐면 삶의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삶의 밸런스. 그래서 공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 지금 다 운동 선수잖아요. 셋 다 운동 시키고 예술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악기를 한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발레 이게 예술적인 것을 좋아하는 걸 하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큰딸이 발레인해서 필라모니 오케스트라 단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피아노는 기본으로 치기 위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아들은 트럼펫 하고 싶대. 저는 트럼펫 밴드 주자였고 기타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니까 교회 기타 치고 막내도 언니 하는 거 보고 발린해서 필라모니 오케스트라 단원이었어요. 둘 다 필라모니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이었고 그리고 이제 기타는 교회에서 찬양하기 위해서 이제 기타를 배워서 지금도 교회에서 찬양 인도 기타 치면서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악기를 다루면서 좀 삶의 어떤 리듬 밸런스 근데 막 소질이 있으면 또 개발시켜 나가지만 뭐 소질이 굳이 없으면 취미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항상 악기를 다루고 그래서 음악회 가서 데리고 다니고 제가 아이들 보고 야 발리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발리 연주를 데려 연주 데려가서 보여주면은 자기도 발리 하고 싶어지는 거라. 그럼 발리 그때 시켜줘요. 그 피아노도 연주회를 연주회를 데려가서 보고 오면 난 피아노 치고 싶어. 그럼 그때 피아노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동기부여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항상 아이들에게 뭐 오케스트라 필라모 이런 게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이 이제 뉴욕 워싱턴 살 때 항상 오페라 같은 거 뮤지컬을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뉴욕 갔을 때 여름에 뉴욕 갔을 때도 엄마 뮤지컬 미리 다 예약을 해놔서 뮤지컬을 딱 예약을 해가지고 우아하게 이제 디너 딱 맨하탄에서 밥 먹고 이브닝들을 쫙 입고 그래가지고 가서 딱 보고 이번에 또 아틀란타 갔더니 저희 막내딸이 제가 어릴 때 항상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 아틀란타 심포니 오케스트라 크리스마스 연주에 미리 표를 다 예약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엄마 서프라이즈 그러더니 엄마 드레스업 해야 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입고 갈래. 아니야 엄마 그거 다 외국 사람 오고 크리스마스 파티니까 드레스업. 그래 딱 옷 차려고 딱 갔더니 아틀란타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에 크리스마스 연주에 딱 데려 우아하게 딱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왔을 때 저희 딸이 어릴 때 항상 그렇게 데리고 다녔더니 지금 이번에 다운타운 가서 뭐 하도 좋은 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딸이.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니까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시간을 투자해야 여러분 노후가 편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노후가 외롭고 쓸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삶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음악이라든가 악기라든가 미술관, 박물 이런 거 많이 데리고 다녔고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 어릴 때 미술관, 박물관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 세계 미술관 다 돌았어요. 이번에도 오기 전에 루브르 갔다 오고 오르세 갔다 오고 다 갔다 왔어요. 지금 또 체코 갔을 때도 체코 그 프라하 성 다 돌고 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보고 듣고 하면서 이 사람의 생각이 스트레스를 릴리즈 되는 거야. 그리고 삶이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뭐 특별히 이거 공부 말 안 하지만 자연스럽게 미술관 데려가고 박물관 데려가다 보니까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물어본대요. 야, 너는 되게 멋있게 산다. 그런데 친구들이 뭐 맨날 박물관도 가고 미술관도 가고 뭐 오페라도 이렇게 가니까 되게 삶이 좀 리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니까 우리 엄마가 어릴 때 맨날 그렇게 해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릴 때 나중에 크면은요 가지고 싶어도 안 있어요. 이제 남자 아들 손 들어봐요. 남자 아들 손 들어봐요. 해외 동포 지금부터 마음이 준비하셔야 돼. 이제 결혼하고 오면 이제 새로운 가정을 가기 때문에 그때 내 자식이 아니야. 해외 동포. 그러니까 지금 있을 때 같이 시간을 보내시라 이 말이에요. 딸은 조금 덜해. 딸 손 들어봐요. 딸은 그나마 좀 나 시집가도 같이 엄마 옆에 있으니까 그 아들 없는 사람은 딸 없는 사람 내일부터 3일 금식이 하시고 딸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딸 둘 아들 하나잖아요. 딸 아들 딸인데 내가 가만 보니까 제 아들이 굉장히 스윗했어요. 정말 스윗 가이. 너무 예를 들어서 제가 머리를 딱 자르고 오면은 딱 문에 들어서 엄마 헤어스타일 너무 멋있어 예뻐 이래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갈 때도요 드레스 짱게 딱 가서 엄마 오늘 요 옷 입고 와. 그리고 학교 가잖아. 표는 PTA 미팅 하면은요 옷장에 미리 아침에 들어가 엄마 오늘 요 이쁜 옷. 그럼 엄마 예쁘게 화장하고 와. 아들이 그렇게 해서 아들이 항상 아들 학교 갈 때 엄청 신경 써가요. 그러면 입이 이렇게 올라가. 친구들이 너 엄마 소 프리티 그러면 입이 이렇게 올라가 되게 좋아하는데 엄마 후중에 가면 기 죽는 거야 기죽. 그런 거 신경 써야 돼 여러분 학교 갈 때. 그런데 어릴 때 너무 스윗하다. 그런데 아니 장가 가더니 그냥 해외 동포. 그러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하셔야 돼. 근데 딸들은 시집가도 계속 엄마 챙기고 이런 해요. 그래서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딸 없는 분 내일부터 삶을 꼭 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아시게 돼. 이제 아들이 아직 어려서 지금 아이들 어릴 때는요 애들은 엄마 쪽이야 마마보이. 근데 딸은 데리스걸 아빠인데 시집간 결혼한 반대야. 결혼한 여자들은 엄마 쪽하고 아들은 아빠 쪽 하나. 그렇기 때문에 딸 없는 사람 꼭 놓으셔야 돼. 제가 보니까 딸들은 결혼해도 굉장히 스윗하게 항세리 잘 하는데 아들은 그냥 새로운 가정이 딱 그게 맞아. 내 아들이 아니고 며느리의 남편을 인정하면 돼. 저는 딱 결혼한 날 마음을 비웠어요. 결혼하고 나서 아들이 딱 식탁에 앉아 이 얘기했어요. 오늘 제가 결혼했기 때문에 이 가정의 가정은 제가 가장입니다. 일체 간섭 마십시오. 딱 선포하더라고. 그날 딱 24살에 결혼했는데 그래서 그날 딱 마음을 먹었어. 절대 간섭하면 안 되겠구나. 딱 그냥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며느리의 남편이라 생각하고 그럼 마음이 편해져요. 전화를 해도 꼭 며느리가 먼저 해. 그래서 며느리한테 얘기하다가 며느리가 미안한지 어머님 사랑하는 아들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바꿔줘. 근데 아들 먼저 하면 삐지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 이거 제가 이제 경험으로 얘기하는 경험은 이게 제가 조금 먼저 살았으니까 네,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아들을 잘 키우셔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을 키워서 정말 며느리의 남편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우리 할 일 끝나는 거예요. 이걸 내 아들이라 그러고 있으면 이제 고부 갈등 생기고 이제 시끄러워지고 파탄나고 문제 생기고 이 이혼 조건 중에 보면 시험에 때 이혼 사람 많아요. 제가 이혼 상담 많이 하거든요. 시험할 때 이혼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다 단돌이 잘 하셔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딸을 하나 더 놓으시면 해결이 돼요. 문제는.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항상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언어를 똑같은 언어라도 너는 축복의 통로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그래서 향기야. 이렇게 꼭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 딸이 산성질 하거든요. 막 집이 들썩거리고 막 성질 부리면 무서운데 제일 제가 무서워해요. 우리 딸을. 근데 항상 제가 공주마마 그러니까 공주마마로 바뀌어가더라고. 지금은 너무 스윗해가지고 내가 좀 깜짝 놀랄 때가 있어. 얘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지? 공주로 바뀌어가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을 출입할 때요 막 성질 부리는 애들 있어요. 그러면은 자꾸 호칭을 받고 공주님 부르면 공주님으로 바뀌어가는 거야. 아들이 막 속 쓰이고 공부한다고 춤추고 놀고 할 때 천재야 천재가 천재가 돼 가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언어는 선어를 성경 자문에 나와 있어. 입술의 복능을 누린다. 우리가 말하는 선포한대로 이루어진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항상 축복의 언어를 써. 왜냐 그 아이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써야 되는 거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넌 세상의 소금이야. 넌 그래서 향기야. 할렐루야. 아멘. 기분 좋잖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들 절대 그거 쓰셔야 돼.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미국 사회에서 절대 기 안 죽도록
당당함. 너는 만왕의 왕이 되신. 제가 지금도 딸이 그래요. You are father is king of king and lord of lord 막 이렇게. 재미있는 사건들 너무 많아요. 하도 그러니까 저희 딸이 백악관 일할 때 목에 딱 앉고 이렇게 딱 걸어가니까 친구들이 물어본대. 너 무슨 백으로 들어가냐고 물어본대요. 예수님 백. Lord of Lord, King of King is my father. 딱 예수님 백을 들었다가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우리가 심어주는 게 부모 몫이고, 특히 이민 사회에서 이미 2세 3세들이 이 미국 사회에서요, 그 벽이 있어요. 벽이. 요까지는 괜찮아. It's okay. Everything is okay. 다 오케이인데 여기 딱 탑에 가려면 못 들어가게 해. 막아. 이게 굉장히 요 탑에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안 느껴요? 다 괜찮아요? 좀 느끼시지 않나요? 너무 잘하셔서 못 느끼시나? 아니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탑 오브 탑에 가면은 누르려 그래. 밟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어야 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2세, 3세, 4세들이 막 5세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미국 사회에서 뭔가 해야 돼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 주류사에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인물이 돼야 돼. 맨날 기죽어가 있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너네 세상의 빛이라고 하죠.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돼야 되고 세상에 부패된 세상 속에 소금이 돼서 맛을 내야 되는 거야. 그것을 심어줘야 돼. 자부심을. 우리 딸이 너무 심어져가지고 문제예요. 너무 세게 나와가지고 무서워.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 2세 3세 여기서 미국 사회에서 정말 기 안 죽고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부는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인격을 잘 갖추고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서 높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Do your best.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믿음을 심어주는 그 자세가 부모님의 몫인 거야. 그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다 할 수 없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어떻게 그걸 다 하겠어? 안 그래요? 아무리 유스패스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옵니까 애들이? 일주일에 몇 번 와요 목사님? 아이들이 한 번 오잖아요. 그 일주일, 여러분 일주일에 밥 한 번 먹고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아이들이 와서 영적 음식을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럼 집에서 먹여야 되는, 집에서 부모님이 먹여야 되는 거라.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더라도 6일 동안은 집에서 엄마 아빠가 먹여야 돼. 그래 영적으로 안 죽지. 안 먹이니까 영적으로 죽는 거야. 안 죽으니까 애들이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하고 깽단떡하고 동성애 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제가 프랑스에서 지금 금방 왔는데요. 프랑스가 크리스찬이 1%예요. 1%. 정말 가슴 찔려요. 가슴 찔려. 현재 바로 제가 지난 2주 전에 프랑스에 있었거든요. 프랑스에서 왔는데 1%의 크리스찬이. 왜냐하면 영적으로 안 심어주니까 세상에 빠지는 거야. 지금 올림픽 때 보셨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동성애 잔치라고 눈으로 보셨잖아. TV에 안 보셨어요? 오로지 기도와 말씀을 전념하시느라고. 이번 선모 올림픽 때 프랑스 파리에서 있어. 제가 그때 그 있었거든요. 근데 그 최후의 만찬, 그 거룩한 만찬 잔치에 동성애 파티를 한 거예요. 동성애 파티를. 지금 프랑스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주일에 한 번 예배도 안 드리는데 영적으로 어떻게 완 죽은 거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영적으로 살겠어요? 영적으로 죽는 거지. 6일 동안은 부모님 영적으로 먹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 영혼이 살아서 세상 지약에 안 빠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할 몫이 우리 부모님 몫이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영적 양식을 먹여주는 일. 말씀,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 뭐 예배 오래 드리면 안 돼. 왜냐하면 제가 프랙티컬리 해보니까 오래 드리면 일주일도 못 가. 3일도 못 가요. 해보니까. 그런데 5분은 오래 가요. 딱 모여서 찬송 하나 부르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 딱 부르고 돌아가면서 기도 딱 시켜요. 그리고 성경만 딱 읽어주고 그다음에 자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딱 주기도 끝나면 5분 딱 걸려. 5분. 그거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 해보니까. 근데 뭐 1시간씩 하면은 3일도 못 가더라는 얘기지. 몸비틀 그다음부터 하지 않아요. 근데 5분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프랙티컬한 걸 써먹으셔야 돼. 5분 딱 애들 밥 먹고 나서 자기 전에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예배 간단하게 모여가지고 찬송 하나 부르고 서로 기도하고 성경 말씀 나누고 주기도 딱. 그리고 오늘 특별 무슨 기도 제목 있어? 나누고 5분이면 돼. 5분. 그럼 지속적으로 하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손주들도 모아놓고 항상 5분짜리 하고 5분짜리. 그러면 할머니 기도 시간 그러면 딱 모여 셋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딱 맨날 같이 예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게
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 돼. 그럼 아이들이 이게 머릿속에 박히는 거예요. 아, 우리 어릴 때 할머니에게 예배 드렸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유지를 해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누는 삶을 훈련시켜야 돼요. 이 어릴 때 나누는 게 훈련이 안 되면요, 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주라 그리에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그 원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항상 나누는 습관 훈련하고, 그래서 성교도 계속 보내고, 그리고 어린이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쉐어하고, 뭐 예를 들어 전에 뭐 IT 같은 지진 났을 때, 카트리나 이런 게 났을 때 뭐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아이들 작은 거라도 이렇게 체리티 하는 거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어릴 때 다 훈련되니 그 다음부터 하란 말 안 해도 돼. 지금 자기들 알아서 다 하더라고. 항상 10분의 1은 11조 드리고 10분의 1은 체리들 항상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어린 친구 선교사를 후원해주고 이렇게 꾸준하게 하니까 하나님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원리를 믿습니다. 말씀에 주라 그리고 이제 넘치도록 채워지는 거야. 그걸 꾸준하게 하니까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믿어지세요? 이걸 아이들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가르쳐서 삶이 예배가 되도록. 로마서 12절 1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 드리라고, 그것이 하나님 깊은 영적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 삶 속에서 데일리 라이프에서 가르쳐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이 예배가 되도록,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이 예배가 되면 아이들의 삶이 그 예배가 매일매일 사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삶이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그 아이들이 바로 선교사인 거야. 꼭 무슨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아니라 내 삶 현장이 선교사가 돼. 내 직장, 내 하는 사업체, 그것이 바로 미션 필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앞으로는 프로페셔널 미셔너리, 그래서 필드 미셔너리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전문직,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선교. 우리 아이들 다 선교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직장, 내가 하는 사업체가 내 선교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삶이 더 아름다고 풍요로워지는 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좀 멋있게 풍요롭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이 시간은 질의응답한 시간인데요. 혹시 질의응답 있으시면은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아이들 키우시면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그거 지금 하려면 1시간 또 새로 해야 돼요. 일단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 첫째, 학원 보낼 돈이 없어서 못 보냈어요. 왜냐면 제가 혼자서 키웠잖아요. 학원 셋을 보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제가 학원을 보낸 거는 제가 학원에 원장을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제가 학원 원장을 해서 우리 애들 보고 엄마가 학원 원장이니까 풀이를 해줄 테니까 제발 와서 하랬는데 안 하더라고. 한 달씩밖에 안 해서 한 달씩은. 왜? 엄마가 학원 원장이니까 풀이를 해준다 해도 자기들 학원 갈 시간이 없는 거라. 왜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해야죠, 악기 해야죠, 클럽, 학교에 클럽 5개 클럽을 했어. 뭐 스튜던트 가보면 스튜던트 가보면 스튜던트 뭐 목추레일 또 무슨 뭐 스튜던트 뭐 해가지고 뭐 베이다 클럽 무슨 클럽에서 클럽에다 회장이에요, 회장. 너무 바쁜 거예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또 해야 되잖아요. 운동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거야. 엄마가 학원 원장인가 풀이를 해준다 해도 시간이 없어서 못 왔고.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제가 제발 좀 한 달 정도 좀 참석해서 보냈더니 한 달 왔는데 HT 100점 올렸어요. 효과는 확실히 있긴 있어. 제가 학원 원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100점도 올리고 그랬는데 따로 학원은 안 보냈는데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어릴 때부터요 도서관을 데리고 다녔어. 1살, 3살, 우리 애들 2살 터울인데요. 1, 3, 5예요. 그럼 5살짜리 킹드가든 얘가 독후감 써야 돼. 학교 가면 책 읽기 쓰는 거 숙제를 하기 위해서 1살, 3살 데려가야 돼. 놀 데가 없잖아요. 그럼 얘들이 책을 못 읽어 1살, 3살. 그러나 도서관 환경 적응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일단 도서관은 책 읽는 곳이다. 이건 공부하는 곳이, 이게 머리에 박히도록 1살, 3살짜리가 환경 적응 훈련을 시키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데려갔어. 딸 숙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1살, 3살은 가서 막 장난치려다가 사람들이 저만 이렇게 있으니까 떠들수고 장난할 수 없고, 자기도 앉아가 책을 보는데 글자를 못 읽잖아. 1살, 3살이 그림을 봐. 그림 보면 스토리텔링에서 창의력이 개발해야 돼. 창의력이 크리에이티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창작을 하는 거야.
글자는 모르니까 그림을 보면서 스토리텔링 해줘요. 근데 맞아 보면은 막 얘기하는데 뭐 신기하게 맞더라고. 그래서 계속 그걸 개발 창의를 개발해줘. 그리고 도서관을 계속 데리고 다니고 제가 풀타임 일하는 엄마입니다. 엄마 시간 없어 간다 뭐 그거 다 핑계니까 토요일마다 일하면서 데려갔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잡지를 오달을 하는데요. 아이들 이름으로 오달을 했어. 아이들 이름으로. 킹드 들어갔을 때부터 타임지, 뉴스위크, 내셔널 지오그래피, 사이언스 뉴스. 그리고 이제 너무 딱딱하니까 카르툰 하나, 여자애들은 패션 잡지 하나 이렇게 오달을 해서 집으로 오게 돼. 그러면 애들 이름으로 와요. 자기 거뭐 먼저부터 꺼내가 보는 거라 자기 이름을 오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타임지 이걸 계속 읽힌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기가 막히게 잘 써. 딸이 이제 에세이를 썼을 때 예일 대학교에서 학장이 친필로 편지를 보냈어. Your essay is touching my heart. 너무 글을 잘 써서 네가 예일 영문과를 오면 어떻겠니? 그럼 우리가 풀 스칼러십 줘서 공부시켜 줄 테니까 제발 예일 영문과로 오라고 친필로 학장이 편지를 써서 보냈더라. 그러니까 글을 너무 잘 쓴 이유가 초등학교부터 큐티를 했어요. 큐티. 이거 정말 중요해요. 학원 간 적 없잖아요. 내가 학원을 원장을 한데도 애들이 시간 없어서 못 왔는데 학원은 안 갔지만 초등학교부터 큐티를 했어. 큐티를 하면은 성경 읽어야 돼요. 리딩 돼요. 라이딩 계속 라이딩 테스트 하니까 리딩 라이딩 만점 맞았어. SAT에서. 이게 학원을 따로 갔어가 아니라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속 큐티를 하니까 리딩 만점, 라이딩 만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계속 잡지책을 보여주면서 하니까 결국 저희 막내딸 같은 경우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이언스 이런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월드 그 사이언스 그 퀘어에 가서 주니어 올림픽 거기 가서 상을 완전 휩쓸어 왔어. 한 번도 학원 간 적 없어요. 그걸 계속 사이언스 그걸 보여주다 보니까 창의력이 이제 개발이 되는 거야. 그리고 집에서요 어릴 때 막 나무 막대기 갖다가 뭐 쓰레기 그 화장실 앞에 뭐 갖다가 돌멩이 뭐 별의별 거 갖다 가지고 완전히 막 수라장을 만들어 그걸 뭐 만든다고 뭐 뚱땅뚱땅 그래요. 내버려 두세요. 창의력 개발해요. 근데 그거를 엄마가 또 치운다고 집 더럽다고 막 치우면 이 창의력이 묵살돼 버리는 거야. 개발 안 돼. 그래서 놔뒀더니 나중에는 막 상을 휩쓸어 와. 학원 간 적 없어요. 그냥 내버려 뒀어. 그냥 뭐 만드는지 뭐 뚱땅거리고 뭘 칠하고 뭐 하고 뭐 하더니 나중에 놀이공원 만든 거로 상을 또 받아오고 주니어 노벨 프라이즈 가서 상을 막 휩쓸어 오고 그리고 벽에 막 벽화를 그려 벽화를 어릴 때 그 엄마들 따라하면서 또 벽 닦는다고 막 못하게 하면은 피카소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냥 내버려둬. 좀 클 때까지 내버려. 야, 우리 집에 피카소가 나타났네 이러면서 내버려 뒀더니 완전 신나게 벽화를 막 그리더니 미술 대상을 휩쓸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이들이 창의를 개발해서 내버려둬야 돼. 내버려둬. 왜냐하면 왜 이게 성경적이냐 보세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 했어요. 인간이 살아가면 크리스찬이에요. 인간이 3%만 쓰고 간대. 이 97%는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주가 들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으면 그 어마어마한 우주 우리 아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못 찾은 거야. 97%는 끄집내지 못한 거예요. 그걸 발휘할 수도 내버려 두란 얘기예요. 좀 어릴 때 좀 집 지저분해 다 괜찮아요. 애들 다 가고 나면은 그때보다 반짝반짝 광내도 괜찮으니까 좀 쓰레기통 만들어도 괜찮아. 그러면 아이들 창의력이 개발해. 창의력이 뭐 하고 싶은 거 뭐 이것저것 만들고 뭐 뚱땅거리고 맨날 뭐 만들고 뭐 비누로 깎고 뭐 쓰레기 해가 뭐 하고 뭐 만들더니 나중에 막 그런 상을 완전 휩쓸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력 개발 내버려둔 거. 왜냐 97% 끄집어내야 돼. 97%를 끄집어내셔야 돼. 이 3%만 속아요. 3%만 너무 아깝잖아요. 그 아이들 가능성을 끄집어내줘. 왜냐 성경적으로 하나님 형상을 지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우주가 들어있다는 얘기지. 우리가 발견 못한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아이들이 축구 선수가 될지 누가 알아요? 안 시켜보면 모르는 거라. 시켜봐야 아는 거죠. 정말 세계인 피아니스트 나올 때 누가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시켜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창의력 개발해서 내버려둬. 그냥 무한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아무튼 도서관을 꼭 데려갔고 그다음에 이 큐티 계속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집에 잡지책 오다해서 그래서 막내 같은 경우는 그런 잡지를 계속 보다 보니까 대학이 전공을 엔트로폴로지 사회 인류학을 또 전공을 하게 되고 연관지에서 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더라고. 그리고 박물관 계속 데려가고 미술관 데려가고 놀러 열심히 데려가고 10년 동안 한국을 데려갔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계속 고등학교 3학년까지도 미국 한국을 데려가서 한국을 고3 시니어 때까지도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가서 돌고 놀고 뭐 놀 때 신나게 놀고 아들이 책을 이렇게 썼어요.
놀 때 확실하게 놀고 공부할 때 확실하게 공부하자, 그런 주의야. 근데 그렇게 하고 아침마다 축복의 대조도 했잖아요. 항상 축복의 통로야, 축복의 대조고, 항상 말씀 훈련시키고, 예배에 빠진 적 없어요. 학교 낼 시험을 쳐도 주일은 빠진 적이 없어. 철저 신앙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더해 주신 거야. 따로 하버드를 목표로 공부한 건 아니지만 모든 다양을 다 경험하게 되니까 먼저 그이나 그 일을 구하니까 하버드는 더 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훈련을 특별히 학원반 이게 아니라 그냥 큐티는 영어 리딩 라이팅 훈련되고 책을 계속 읽는 훈련되니까 책이 가까워지니까 교과서도 잘 읽게 되고 교과서를 잘 읽으니까 시험을 잘 치게 되고 시험을 잘 치니까 내신이 좋아지고 내신 좋아지니까 SAT 잘 이게 다 연결이 돼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학원에서 좋은 게 아니라 물론 보낼 수도 있는 돈이 있으면 또 보낼 수도 나쁜 건 아닌데 저는 돈이 없어서 못 보냈고 그런데 다양하게 왜냐하면 특히 이렇게 여러분 미국 대학 아시겠지만 공부만 잘해서 절대 안 돼요. 아카데미만 높아도 절대 하버드 가는 게 아니거든. 캐터고리가 10개 정도 돼요. 리더십, 엑스트라 커리큘럼, 그리고 선생님 추천서, 친구들에게 시면 그 시리즈식, 에세이 다 전체를 보기 때문에 뭐 공부만 잘해서 간다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러니까 선교를 초등학교 때부터 보내요. 선교를. 그럼 미션 필드 계속 뛴 것을 에세이로 쓰는 거예요. 남미 가서 느낀 점을 에세이로 쓰니까 감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한 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공부를 해서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 이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다양한 경험을 많이 시키는 거지. 여러 가지를. 그래서 에세이를 잘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녀들요. 오늘부터 큐티 시켜요. 큐티. 아마 큐티만 잘 시켜도 하버드 갈 수 있을 것 같아. 확실하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리딩이 되고 라이딩이 되고 하나님 지혜까지 부어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저희 세자는 학원 안 갔어요. 일단 돈이 없어서 못 갔고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을 시킨 거예요. 운동 시키고 악기 시키고 뭐 봉사활동 시키고 한국 가서 뿌리교육 시키고 박물관 이런 거 다양한 전체적으로 어울려가지고 결과가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버드나 아이비리그 뽑는 기준이 카테고리가 엄청 많아요. 이 전체를 다 봐서 뽑는 거지 아카데미가 높다고 절대 안. 왜냐하면 한 예를 들면은 저희 딸이 들어갈 때요 3만 명 지원했대. 3만 명이 전 세계에서. 근데 SAT 만점자가 3,600명 지원을 했대. 그리고 자기 학교 전교 수석자가 3,600명 지원한 거야. 그 중에서 1,950명 뽑았어요. 그러면은 1,500명이 수석 졸업하고 SAT 만점 맞고도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보는 카테고리가 아주 다양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공부 잘해서 된 게 아니니까 교회 와서 봉사도 좀 하고 교회 청소도 좀 하고 주일에 애들도 가르치고 이거 다 봉사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성교 계속 보내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그 아이들 전체 밑거름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저희 아이들은 초등학교부터 계속 성교 보내요. 그리고 주일에 애들 봉사시키고 주말마다 홈레스 가서 뭐 봉사하고 널싱호 가서 뭐 그런 거 봉사를 많이 시켰어요. 근데 그런 걸 다양한 걸 통해서 에세이 쓸 때 에세이가 굉장히 값지게 나온 거지. 그런 경험들이 다 어려서 나오니까 그 학교에서 봤을 때 이런 인물을 키워서 공부시키자. 그래서 장학금을 많이 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그래서 장학금 신청할 때도 에세이를 많이 쓰는데요. 빌게 재단 장학금 신청할 때는 에세이 11개 써서 11개. 에세이만 11개 쓰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보고 우리 이런 애 키우자, 공부시키자. 그래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 다양한 경험을 지금 시킨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애들이 게임에 빠져. 그렇게 안 하면은 돌려야 돼. 운동도 시키고 봉사도 시키고 할 일 없으면 교회 청소 시키면 돼. 저는 주말마다 우리 애들 교회 청소 시켰거든요. 항상 우리가 목회를 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죠. 우리가 같이 청소해야 되니까 항상 교회 청소 엄청 잘해요. 우리 애들 지금도 청소 잘 시켜요. 그리고 배큐음하고 쓰레기통 치우고 다 같이 가서 하는 거 항상 그런 게 다 이제 몸에 배이니까 그런 게 또 하버드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1시간 2시간씩 해요. 근데 그런 게 다 묻어 나오는 거라. 이런 아이는 공부시킬 만하다 이래서 합격시켜 주는 거지. 그냥 그런 다양한 봉사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삶에서 우려 나오는 거예요. 얘는 공부만 하기 아니라 봉사도 하고 사회도 하고 리더십도 있고 뭐 다 전체 어우러지니까 이런 애 공부시키지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할 일 없으면 토요일마다 교회 와서 교회 청소 시키고 배큐음도 시키고 다 화장실 시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애들 습벌 시키면은 개인주의가 돼. 개인주의. 자기밖에 몰라. 저는 아이들 좀 일을 많이 시켰던 하루는 저보고 그러더라고. 엄마 우리는 엄마 서번트 같아 그러더라고.
하루는 저희 아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으면 주부섭진이 생겼대. 주부섭진이. 설거지를 아들이 담당이거든. 아들이 제일 잘해요. 깨끗하게. 남자들이 설거지를 잘하더라고. 보니까 딸들은 하면은 물이 지지지 넘치는데 아들은 타올로 다 닦아가 찬장에 딱딱 집어넣어. 제일 깨끗하게 누굴 시키겠어? 아들 시키지. 맨날 아들 시킬 때 하루는 엄마 이거 주부섭진 생겨서 그러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그래 디시옷이 돌리자 그랬지.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경험하는 게 좋아요. 아이들은 좀 호되게 시키는 게 좋아. 너무 스포일 시키면은요 이 험난의 세상 살아갈 때 힘들어요 아이들이. 대답이 됐죠. 네. 또 다른 질문. 네. 특별히 시애틀이 심하죠. 여기가 또 데모크라틱 파워가 세니까. 특히 빌 게이츠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여기 좀 아마존 전부 좀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교를 시켜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를 확실히 심어줘야 돼.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와서요. 목사님 아들도 빠지고 장로님 아들도 빠지고 그냥 다 빠져요. 제 주위의 애들 중에도 저희 딸이 그래요. 엄마 목사님 아들인데 그런 애들 많아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어릴 때 확실하게 그걸 시켜야 돼. 자꾸 신앙교를 시키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여자면 여자를 잡으시면 남자 그걸 자꾸 심어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자기 자신이 정말 귀한 존재라는 걸 자꾸 심어줘야 혼란이 안 오는 거예요. 여자면 여자로서 귀하고 가치 있는 거야. 남자로서 가치 귀하고 이렇게 자꾸 심어줘요. 집에서 심어주고 그런 걸 자꾸 본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앙 확실히 심어줘야 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안 되는 거라는 걸 심어줘야 돼. 그거는 죄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고 그거는 뭐 넘어가 이게 아니야. 미식지근하면 문제가 돼요. 죄는 죄라는 걸 가르쳐요. 흑백을 가르쳐야 돼요. 흑은 흑이고 백은 백을 가르쳐야 돼요. 그 부모 책임이에요. 만약 여러분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여자들이 와서 딸이 여자들이 와서 엄마 결혼하면 어떡할 거예요? 아들이 남자들 결혼하면 어떡할 거냐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제가 그런 상담 많이 하는데요. 울며 통곡해요. 목사님 애도 그러고 장로님 그러는데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그런데 자기만 속 타 죽는 거야 지금. 또 알면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렇게 가슴 아픈 사람 많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후회하는 거야. 어릴 때 신앙을 너무 안 심어줬기 때문에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고 하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더라는 얘기지. 흑은 흑이고 백은 백을 가르쳐야 돼요. 죄는 죄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원치 않는 거 원치 않는 걸 가르쳐야 돼. 성경에 내비된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거 해도 되고 아니고 이렇게 물에 물탄 하면 안 돼요. 저는 그거는 확실히 생각해요. 그거는 부모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 가르쳐야 돼요. 커서는 안 돼요. 커서는 이미 자기 그게 성경되기 때문에 그거 바꾸기 쉽지 않아. 그래서 그럴 때 성경 말씀대로 마땅히 행하게 하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흑기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3살부터 8까지 갑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확실히 심어줘야 돼. 여자는 여자야, 남자는 남자야. 그건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 너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걸 심어주셔야 돼. 그리고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기도가 답입니다.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는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잖아요. 40년 동안 엄마가 무릎이 낙타가죽이 되도록 그 아들이 방탕하게 막 사생활도 만들고 별의별 짓 다 했을 때 정말 세상에 감당하는 그런 아들이었지만 엄마의 그 모니카 엄마의 기도로 변화되어서 지금은 성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우리가 누가 어거스틴 보고 탕자라 그래요. 지금은 다 우리가 성자라 그러잖아요. 그 어머니 기도의 힘인 거야. 어떤 사람도 살인자도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는 주님이 바꿀 수 있는, 나는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다른 질문? 4분 남았어요.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 너무 훌륭하셨어요. 우리 아버님들 오신 분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아버님들 정말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손주들 잘 키우시면 돼요. 우리 이민 생활에 참 힘들고 서글프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정말 답답한 일 많은데 우리 자손들은 잘 키워야 되잖아요. 믿음을 잘 물려주셔야 돼.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도 집안이 전부 의사 집안인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예수 잘 믿으면 소용없다고 내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조카도 전부 의사예요. 근데 항상 하나님이 없는 의사는 필요 없는 거야.
네가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그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믿음을 물려준 거 정말 중요해요. 가장 귀한 거.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그럼 나머지는 더해 주시는 거예요. 보너스로 덤으로 온다는. 그 앞절에 뭐라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고 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가 필요해서 주님 이미 먼저 알고 계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seeking first the kingdom of his righteousness. 그럼 all things added to you. 모든 게 더해지는 거야. 뭐가 더해져요? 앞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말까. 그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건 보너스로 덤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믿어주시면 아멘. 믿어주시죠.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요. 뭐 공부가 물론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란 얘기지. 뭐 아이빌리가 중요하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란 얘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야. 그럼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덤으로 보너스로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순서를 바꾸면 안 돼. Seeking이 first잖아. Seeking first kingdom of his righteousness. 그게 먼저라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더해지는 거예요. 안 주셔도 괜찮아. 왜냐 이미 우리는 받았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우리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속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서 천국으로 소망. 이것만 해도 넘치지 않나요? 너무 귀하지 않나요? 막 가슴 벅차지 않나요, 여러분? 막 너무 신나지 않는 생각만 해도 거기에다가 주님이 보너스로 덤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받으면 돼. 할렐루야. 뭐 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저는 지금 선교 다니면서 너무 재밌는 일이에요.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걸 보니까 막 신나 익사이드 하는 거예요. 너무 재미. 제가 생각해보면 지금 65세인데 1년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쉽겠냐고요. 25개국 원래 돌고 50개 도시를 도는 게 쉽겠냐고. 근데 영혼을 살리니까 너무 신나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그 돈 어디서 나니?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뭘 걱정이야. 같은 아버지 아니에요? 다른 아버지세요? 여러분 생각해. 50개 도시 돌려면 비행기 표만 해도 몇 천만 원이에요. 몇 천만 원. 나는 아버지 믿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을 믿습니다. 그냥 나는 심부름 하는 거야. 아버지 심부름 해가 알아서 하시라고 그냥 심부름 잘 하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최근에도 저 신학교 세미나를 많이 해요. 전 세계 신학교 세미나 다 하는데 신학생이 물어봤어요. 자기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어떤 게 가장 힘듭니까? 그래요. 어떤 게 가장 쉽습니까? 그래요. 간단해요. 순종하면 쉽고 불순종하면 어렵다. Obedience is better than sacrifice. 그냥 순종하면 아주 쉬워요. 간단해요. 그냥 심부름 하려면 하면 되고 쉬어라고 하면 쉬면 되고 놀으라고 하면 놀면 되고 가라면 가면 되고 그냥 시킨 대로 그냥 순종. Obedience is better than sacrifice. 그냥 순종하면 너무 쉬워. 불순종하면 어려운 거야. 딱 한마디 했더니 알았다 그러더라고. 제가 그거 항상 기억하겠다 그러. 항상 매사에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크리스찬 삶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데일리 라이프에 매일매일 삶 속에 obedience. 항상 주님 음성을 듣고 obedience is better than sacrifice.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때보다 문제가 생겨 어려워져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매 순간 순종하는 삶.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녀가 말 잘하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잖아. 똑같이 하나님도 말 잘하면 이쁜 거라. 그럼 막 주고 싶은 거야.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Obedience is better than sacrifice. 아멘. 할렐루야. 딱 셋이에요. 할렐루야. 마음 할까요? 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함께 모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될지 서로 나눴습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잘 키워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는 부모님 되도록 지혜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